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주보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전에 세워주시고 7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번성하고 창대리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삼척 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뚝 서는 교회로 세계의 이름에 떨어지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친히 택하사 세우신 주님의 백성임을 알아 손들의 박해를 원망없이 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아닌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항문지 임직식과 은퇴적 은퇴식이 2주일 앞으로 임박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준비되고 행해지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존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드리시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여 어릴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 예식을 거행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묵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잔을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신 잔은 좌우측에 있는 잔 꽂는 곳에 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교개혁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세 가지 큰 모토가 있었죠. 라틴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운동의 대전제였습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을, 마지막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을 이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걸 발견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성경이었어요.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다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심혈을 기울여 95가지의 질문을 이제 신학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죠,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여놓은 것은 우리가 반박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논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루터가 심혈을 기울였던 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성경의 번역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제가 가르쳐주고 신부가 가르쳐주고 교황청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하셨고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몇 가지 위험한 일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국가 종교로 인정한 것보단 그냥 종교의 하나로 인정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국가 종교가 된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였습니다. 성경 글 자체가 헬라어였는데 이 교회에 누가 오기 시작했냐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다가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전혀 모르니까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라 말하는 성경책입니다. 라틴어 성경이죠. 이 라틴어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이 라틴어로 이제 얼마든지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라틴어가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되지 못했어요. 사어가 돼버린 거죠. 죽은 언어가 된 겁니다. 기록한 말만 남는 언어가 된 거죠. 그러니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잃어버렸고, 이 라틴어는 누구의 언어가 됐냐면 교회 사제들, 최고의 지식인들만 소유하는 언어가 돼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헬라어도 못해요. 라틴어도 못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사제들이 읽어주는 한 대목만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길 수도 없는 게 라틴어로 이야기하니까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마음속에 그냥 아멘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 불가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 평민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여러분 귀족 사회였어요. 귀족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평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해서 성경책 이름 자체를 평민의 책이라 이렇게 정하게 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300년 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발데스라는 프랑스 상인입니다. 십자가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한 기독교 군들이 그 참혹한 패함으로 인해 기독교 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교회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발데스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진한 게 뭐냐면 돈 많은 상인이니까 사람을 시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자신이 여태껏 힘들어서 벌은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번역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최선의 열정을 다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 사람을 격려하거나 상을 줘야 할 텐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감히 사제만이 독점하고 있는 말씀을 네가 뭔데 함부로 번역하고 사람한테 배포해.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해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파문당한다는 건 어디에도 자신의 발을 둘 곳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1229년에 프랑스 툴루즈라는 곳에서 이 평민들, 평신도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을 전한 일에 깜짝 놀라서 교회 전체 회의를 갖습니다. 이 교회 전체 회의에서 뭘 결정하냐면, 첫 번째, 평신도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두 번째, 교황의 가슴엔 성경의 법이 다 들어있으니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교회 회의의 결정이에요. 말씀은 누구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제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이런 세월을 지나 종교개혁을 거쳐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얼마든지 읽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의 마음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도도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현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과연 나는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의 정성과 땀과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전승해줬던 이 성경을 진짜 사랑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우리 가을 특별 새벽교대에도 이 본문을 다뤘죠. 오늘 교회 본문이 이거여서 좀 당황했어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교회력 본문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그 뜻이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세리장.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라고도 해도 어마어마한 경멸의 언어예요. 직업을 명칭하는 이 명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세리라는 것 자체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도 아닌 존재의 장이니까 더 할 나위 없죠. 거기에 뭐예요? 부자면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표기해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 표기해요? 거의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는 자신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라 해서 의로운 자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는 삶의 현실에서 의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지옥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가장 크게 결격된 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라 부른 의로운 자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어이, 저기 삭개오가 오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삶은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이름을 가진 자 저기서 걸어온다 라는 것 자체가 비아냥일 테지만, 삭개오는 추측으로는 절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뭇사람이 보고 순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 일단 통칭명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 자. 멀쩡한 이름은 있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돈은 있어도, 권력은 있어도, 힘은 있어도 마음 한켠은 늘 허할 겁니다. 그 허한 게 없다면, 채워지지 않는 게 없었다면 이는 결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선택했던 이 세리장의 직업들, 또 뿐만 아니라 명예를 존중하는 유대 사회에서 돈을 택한 그의 삶의 결단은 결코 후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의로운 자라 하는 이 삭개오란 이름은 지어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천일 공노할 죄인으로 불리는 자신의 삶이 어찌 보면 너무나 처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등장만 하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침 뱉는 건 일쓰고 손가락질은 이 말할 수 없고, 그 앞에 서선 굽신굽신거리지만 뒤돌아서는 욕하는 세상. 그러니 자신이 의로운 자를 버리고 돈과 권력을 택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삭개오 자신이 날마다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체적 결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인의 키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면 어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신체적으로도 아이고요, 영적으로도 무지한 아이에 속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삶.
자신만 아는 삶, 손에 쥔 것이 최고로 여기는 삶, 그게 삭개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 남자를 뭐라 부르십니까? 주님이 이 남자와 만남의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 오늘 5절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뭘 먼저 부르셨어요? 이름이요. 의로운 자여 속히 내려오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름, 의로운 자 삭개오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그 이름을 불려지게 된다면 겁날까요? 즐거울까요?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너 벌 받을 거야, 당장 내려와, 너 죽게 될 거야, 당장 내려와 하는데 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면서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그건 단지 호칭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삭개오의 심령에 새겨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여 속히 내려오라. 누가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는 심판이 아닌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칭찬의 시간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의 예절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주인한테 나 너네 집에 갈게 이런 건 유대 전통이 없어요. 이건 배운 망덕한 거예요. 전혀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초대할 때 그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주인이 초대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건 삭개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지만 너네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를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를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붙인 칭호는 아닙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게 된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만 아는 자들,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자들, 때로는 예수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자들. 그래서 삶에 예수만이 오로지 가장 존귀케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예수만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내려오는 게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포기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주님의 살과
어필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어젯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다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고 했는데 철새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건 국가적 재난의 수준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SNS를 보는데 오늘 제일 많이 언급된 말이 뭔지 아세요? 제발 목사님들 오늘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사회적 재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칠해 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부터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누구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조롱할 때가 아닌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향한 비판의 소리, 목사자를 향한 조롱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세대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기념주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왔노라 하셨던 예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찾으셨어요. 반드시 간구하면 잡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 욕망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질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뭘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과장하려 했고 가장 복음의 부흥을 겪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주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홍백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우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또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도 하긴 하지만 우리의 본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셔서 삶의 어려운 고민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며 찬양과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간병하는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용기 잃지 않게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사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유족이 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흘리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함을 표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주보에 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정성껏 추수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추수감사 헌금은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린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들을 표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1월 한 달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단일 안건입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에 있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 비용에 대한 사안을 우리 안건으로 내놓고 결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및 사업장 신방 이번 주 화요일은 5분 구역 남양 1구역이 되겠고요. 목요일은 남양 5구역 투루엘 구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봉사지원서 카드를 다 넣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부서를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고 내년에 또 새롭게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당의 결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 11월 말까지는 아니고요.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 신청을 받고 우리가 12월 첫 주에 일꾼들을 임명하니까 그때 임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한 사람이 한 개 부서 정도는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기계 교체를 위해서 지문 등록 새로 가고 있습니다. 지문 등록 원하시는 분들 교육자실과 사무실로 말씀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재해대책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삼척시찰 야유회가 11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바로 문화예술회관으로 9시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순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남성교회 우리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총회가 있다고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조직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